서울구치소 여자수용사동 보안과 사무실에서 그 여자 사형수 영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그녀를 볼 때 제가 깜짝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형수들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첫인상 느끼는 분위기가 조금 살벌하고 좀 거칩니다. 느낌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희는 얼마나 단정하고 아름답고 정돈이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할 것은 단발머리 생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축 처져가지고 예쁜 단발머리 해가지고 앉아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여자가 그렇게 악한 살인범일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죠. 제가 이제 그의 기록은 대충 읽어봐서 압니다만은 짐짓 모른 척하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영희자매,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나? 이래 물으니까 막 웃으면서, 아니요, 저 교도관님들 애 많이 먹였어요, 이래. 왜 하니까, 제가 남편 청부 살해하고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패역한 인간, 내 스스로가 봐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그러니 붙잡혀 들어가지고 재판 받으면서 얼마나 자포자기했겠어요. 죽으려고 수없이 마음먹고 이제 그냥 날마다 벽에 머리 쳐박고 철창에 이마 쳐박고 사금팔이 주워서 혓바닥 자르고 동맥 자르고 이래 악을 쓰니까 교도관들이 24시간 자기 깜빵문을 열어놓고 지켰대요. 밤에도.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위급사항 되면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그 정도까지 애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김 부장이라는 이제 여자 교도관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 김 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김 부장님이 자기에게 성경책을 다 주더래요. 주면서 너 이 성경 읽고 영희야 제발 좀 인간 좀 되라 하고 성경을 주는데, 그 뭐 시답지 않게 그냥 받아서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생각은 어떻게 죽을까, 날마다 죽는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이 생각, 이렇게 자살, 저렇게 자살, 끊임없이 자살. 제가 이제 한잔 듣다가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영희자매, 그러면 실제로 자살하려고 한번 시도는 해봤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으면서, 장로님 웃기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막상 죽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시도하려니까 왜 그래 걸리는 게 많은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또 내일 죽지, 또 안 되겠다, 내일은 꼭 자살해야 되겠다, 또 하룻밤 자고 내일은 꼭, 이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져 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우스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도 힘든데 죽는 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악쓰는 것도 지치고 난동 부리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모든 게 이제 자포자기 모르겠다고 축 처앉아서 이제 저 방구석에, 그냥 깜빵 구석에 축 처앉았는데 문득 자기 앞에 성경책이, 김 부장이 준 성경이 있으니까 한참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들었대요. 딱 집어드는데, 장로님,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책장을 편 것도 아니고 그 성경책을 집어들기만 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삶의 욕구가 막 올라오더란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그 엄청난 삶의 욕구가 막 올라오니 자기도 몰래 부들부들 떨면서 그 성경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 읽는데 구절구절마다 왜 그런 눈물이 나오는지 읽고 또 읽고 미친 듯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여자가 뭘 못하겠어요. 죽으려고 결심했던 여자가 뭘 못하겠어요. 성경을 읽자 말자 그 삶의 욕구가 올라오자 말자 살아야 되겠다. 이제 성경 읽으면서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니까 죽기보다 더한 결심으로 성경을 읽고 읽다 보니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려고 했고
이 추악한 죄인마저도 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여러분 심장이 터져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사랑이 너무 좋아. 성경 읽다가 사랑이란 단어만 나오면은 그때부터 또 엎드려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사랑 단어만 나와도 뒤집어지고 그렇게 눈을 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근데요,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기도하고 제일 먼저 그날 부를 찬송을 찾아본대. 그러면 어느 찬송이 딱 눈에 보이는데 이 찬송.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하루에 수백 번, 200번, 300번을 두고 똑같은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종일 부르면 저녁 때쯤 되면요, 그 찬송이, 그 가사가, 그 곡조 하나하나가 온 마음과 영혼을 그냥 기름을 주고 찬송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 가사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하늘을 둥둥 나는 그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산다는 거예요. 벌써 그 은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거라. 제 가슴에도 눈물이 고여요. 네, 그랬죠. 야, 참 부럽다. 나도 그런 은혜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정말 영희자매 그 은혜가 내가 부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술 더 뜹니다. 장로님, 제가요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하는 방법이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찬송가 좋은 복음성가에다가 자기가 곡조를 붙였대. 가사를 붙였대. 자기가 지은 건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모두가 다 감동받아가 웃고 울고 막 기뻐한다면서 자기가 한번 이걸 해볼까 물어요. 그래서 놔둬라, 여기서 어쩌겠노, 보안과 사무실인데 하고 제가 짐짓점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해볼래요, 한번 보세요 하더니만 뻘떡 서더니만은 그 보안과 사무실에서 이 영희자매가 이렇게 막 흔듭니다. 막 찰랑찰랑 그러니까 여러분 단발머리 생머리가 찰랑찰랑 한참 흔들더니만은 갑자기 우리 이제 히로봉을 끊어요 꾹꾹꾹꾹 랄랄랄랄랄라 우리 이제 댄스홀도 끊어요 브루스 차차차 지루박 우리 이제 고돌이도 끊어요 착착고 스톱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우습던지요. 보도가 배를 잡고 깔깔깔 웃지요. 뭐 저뿐 아니고 보안과 사무실 여직원들까지도 막 웃는데 여러분 그 웃음 바로 뒤에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습니다. 눈물과 웃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많이 우는 사람들이 많이 울 수 있고 많이 우는 분들이 많이 웃을 수 있고 물론 이것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울 수 있는 눈물, 그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눈물로 웃음으로 막 교차되는 거예요. 그 영희가 사형장 형장에 죽음 직전에 앉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밧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소장과 지휘부가 앉아서 그의 마지막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제가 서서 마지막 이 사형장 모든 집행을 통제하고 서 있습니다. 소장이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본적을 확인하고 종교 행사를 가져갔냐고 묻는 거예요. 네 하고 대답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둘러앉아서 그 마지막 사형장 밧줄 아래서 찬양하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다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유언할 순서가 됐습니다. 소장이 유언하시겠습니까? 물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귀에 그의 마지막 유언이 생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죄인도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천국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악한 죄인도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나마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상한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소장이 한참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이제 집행하십시오 라고 집행명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바로 제가 옆에 있다가 마지막 떠나는 그를 향하여 영리자매 힘내라,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잘가 라고 제가 인사를 던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영희가 장모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기도 알았다 그러고 그의 앞에 서서 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희가 또 장로님하고 또 불러요. 큰 소리로. 그냥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왜? 영희자매 할 말 있다니까 장로님 그렇게 마시고요.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또 우리 합봉척 장로교단의 장로가 그렇게 안수를 경솔하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수 이러면서 약간 내가 멈칫하면서 저기 앉아 계신 목사님을 봤어요. 보니까 목사님께서 해주라고 사인을 줍디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영희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얹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내 난생 처음으로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용암 같은 불덩어리가 확 치밀어 올라오면서 음성 같은 느낌이 말이죠. 돌아서라, 뒤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뒤돌아서라 이런 막 감동이 막 내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의미도 모른 채로 그냥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채로 빙글 뒤로 돌아섰습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아까는 그의 앞에서 등 뒤에 내 상관들이 있고 밧줄이 제 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 등 뒤로 가버리니까 이제 밧줄이 제 등 뒤가 되고 영희와 지휘부가 제 정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데 아까 가슴속에 뜨거웠던 돌아서라 돌아서의 그 감동이 폭발하듯이 빵 터져버려. 빵 하자마자 정신 한 개도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혼미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가슴속에요 뭔가 치밀어오는 은혜가 저도 몰래 손을 쳐들고 기도합니다. 아마 내 난생 그렇게 크게 담대하게 기도해 보니 처음일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장악하신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딸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딸은 오늘 자기가 지었던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도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이 딸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죄인들이며 누가 더 사형수들이며 누가 더 죽을 자들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요. 내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요. 제 의지로 하는 기도 아니에요. 생각도 못한 기도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저는 마음속으로 내심 조금 떨떠름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상관들이 나를 되게 미워하겠다. 찍혔다.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저분들은 생각할 때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형수 기도해 주다가 일부러 돌아서 가지고 하늘 같은 상관들한테 너희가 더 나쁜 놈들이고 너가 더 죽일 놈들이고 너희가 더 사형수다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제 스스로가 위축이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닌데 어떻게 기도가 마치고 늘 또 봤습니다. 오 주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 그 단상에 수많은 분들이 모두가 다 울고 계셔요.
검사님들도 울고 계시고 우리 소장님도 울고 계시고 목사님도 신부님도 심지어 스님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눈물단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마감하고 우리 영희도 결국 밧줄 밑으로 끌려가 목에 밧줄이 걸리고 얼굴에 흰 두건 덮어씌우고 이제 밧줄만 뒤에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는 바로 그 상황 속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목에 밧줄이 걸리는 우리 영희가 찬송을 부릅니다. 어느새 우리 직원들까지 둘러서서 목청 높이 외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이 땅을 떠나갑니다. 비록 그의 생명은 끊어져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불렀던 찬송, 우리가 부르던 찬송, 아니 그가 하루에도 몇백 번씩 불렀던 그 찬송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 복사꽃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간 영이 비록 육신으로 살 때에 죄 가운데 빠져 사형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음성은 온 서울구치소 위에 사형장 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복음의 나팔소리가 되어서 오늘도 제 심령 속에 이 나팔소리를 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나팔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발령받아 와가지고 많은 사형수들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뜨이는 젊은 아이 둘이가 계속 자주 보여요. 참 이상해요. 보니까 아주 밝아요. 아주 천진난만해요. 나이도 아주 젊어요. 22살, 24살. 저런 아이들이 도대체 왜 사형수가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발령받아 가기 전에 많은 교도관들의 사랑과 관심과 교화에 힘입어 가지고 이미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제 또 사람들을, 죄수들을 대할 때에 가급적 그들이 옛날에 지은 죄를 잘 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알고 나면은 그들의 범죄나 그들의 모든 사건, 사고가 머리에 딱 박혀 있어 가지고 선입견이 너무 강해 가지고 진실된 대화,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쏟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안 보는 것이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니까 한번 봤어요. 보는 순간에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끔찍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 무서웠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서울 구로동의 샛별 룸사롱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남녀 4사람을 뭐 살해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그걸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가고 막 소스라치게 막 그냥 이빨이 갈리고 막 천인공노할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살인 행각을 저지른 사람이 이 둘인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볼 때마다 막 분노가 오고요. 내가 읽었던 그 엄청난 그들의 그 살인 사건의 그 상황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도저히 그들을 얼굴을 마주볼 기분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청송감호소에서부터 그 많고 많은 범죄자들을 같이 대하면서 아무리 그들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의 행악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로 그들도 다 구원하시고 이래
알아왔고 그렇게 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처참하니까 여러분 그 강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얼굴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그 밝은 얼굴도 보니까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웃는 모습만 봐도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속으로요, 이놈의 짜식 뭐 잘했다고 네가 웃냐? 어? 이 더러운 놈, 이 징그러운 놈, 막 이런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그들이 성경책을 끼고 기독교 집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만 봐도 내 마음에 막 가정스럽다. 막 이 죽일 놈들만 뭐. 제가 오히려 지옥을 삽니다, 이제. 왠지 아십니까? 내 마음은요, 이미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오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은혜는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어떤 허물도 다 주홍 같은 붉은 죄도 다 용서하시고,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말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태호하고 용서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저게 지옥이죠.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정말 저는 괴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가지고 잠시 잠을 듭니다. 잠시 눈을 붙이는데 비몽사몽간에 제 머릿속에 꿈이 이렇게 꾸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고난당하고 계셔요. 온몸에 채찍 맞고 피 튀기고 못 박히고 막 그 고통의 클라이막스에 주님이 뭐라고 꽉 외치시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의 이 가슴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가슴이 터지며 심장까지 파열돼 버려. 여러분요, 그 심장까지 파열되는 그 피가 튀는 그 속에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심장 안에 제가 그렇게도 용납하지 못했던 태호와 용수가 태아처럼, 아기처럼, 깎는 아기처럼 둘이가 몸을 꼬부리고 둘이가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터지는 예수님의 가슴과 심장 속에 그들이 아기처럼 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두 모습을 보는 순간에 모든 게 해결되어 버렸어요. 일어났죠. 눈을 뜨자마자 저도 몰래 무릎을 텁텁 꿇고 눈물이 막 쏟아내립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허물과 죄악도 용서하지 않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생각, 나의 어떤 선입견, 나의 이성이 가로막았던 이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무한대한 이 사랑의 역사, 용서의 역사 앞에 가로막혔던 나 자신의 아집이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로 이 두 아이는 제 자식 같은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되고요. 너무 이쁘고요. 단정하게 생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대리석으로 빚어놓은 것 같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내가 한 달 전까지 그렇게 마음속에 정하고 미워하고 건너지 못했던 이 강이 이제 주님 바로 알고 나니 우리 사이에 그 예수님의 피가 한번 통하고 나니 전혀 그들의 죄악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의 영혼, 그 불쌍한 영혼, 그 순박한 영혼, 그들이 그 처참한 죄를 지을 때에도 그의 이성과 그의 어떤 개성과 인격과 모든 마음은요, 악랄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겠죠.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오늘 제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 있죠. 그래 살던 그가 드디어 92년도 12월 달에 집행을 당합니다. 사형장 밧줄 옆에 제가 섰습니다.
우리 태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사형장 계단 쪽에서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연이어 나기 시작합니다. 보니 우리 태호와 그를 데리고 오는 교도관들, 주변에 서 있는 교도관들 서로 얼굴 마주칠 때마다 서로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사를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얼마나 가정스러웠겠어요. 이젠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무한한 속죄의 완성이니까요. 자리에 앉아서 소장이 인정신문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오늘 몇 월 며칠자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라고 선고합니다. 우리 태호가 자리에 앉은 채로 가볍게 목을 끄덕이면서 네 하고 짧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장이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범죄하다가 사형장에서 젊은 나이에 제 인생을 끝내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사형 선고를 받는 과정에 너무너무 귀한 분 한 분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 그분들 때문에도 참 많이 울었고요. 또 그분들의 가슴 아픈 가족들 때문에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하늘나라 갑니다. 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가 만난 이 예수님 만나시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살인마 태호가 아니고 이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태호로 여러분들을 영접하겠습니다. 꼭 만나기 바랍니다. 벌써 이 말 하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둘러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어이 그의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포선과 수갑으로 꽁꽁 묶여지고 결국 널빤지 위에 꿇어앉혀졌어요. 이제 단추만 눌러지면 덜커덩 떨어져 죽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옆에 둘러섰던 교도관들 중에 누군가가 태호야 잘가 하고 나자마자 인사를 합니다. 태호야 잘가? 예, 잘 계세요. 또 다른 직원이 태호야 찬송해라 찬송. 네, 이 말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목에 밧줄이 걸린 태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불러요. 옆에 둘러섰던 교도관들, 예수 믿는 기독 교도관들이 같이 손을 잡고 사형장 천장에 떠나가도록 같이 합창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 덜커덩 하고 바로 그 순간 떨어져 버려요. 덜커덩. 무서운 소리와 함께 덜커덩 문이 열리고 그는 뚝 지하실로 떨어져 목이 메여 버들버들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관 집사들 뺑 둘러서서 손잡고 다시 그가 못다 부른 마지막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그는 이 땅을 떠나갔어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줄곧 그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의 얼굴을 만지면서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못다 부른 찬송을 계속 부를 듯한 그의 입을 보면서 제가 그랬죠. 그래 태호야, 너 이제 살인마가 아니다. 너 이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뒤에 올라오는 용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교도관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동안 신세만 많이 지어갑니다.
빚도 못 갚고 죄송하요. 세상에 죽을 아이가 빚도 못 갚고 신세만 지고 간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마지막 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벌레처럼 살고 벌레처럼 취급받아 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 비로소 사람 대접받아 봤네요.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니다만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몇 번을 두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그도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덜커덩 떨어지는 그 무서운 소리,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소리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부르던 찬양에 파묻혀서 죽음의 소리가 생명의 찬양에 파묻혀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이 떠나가는 하늘의 문, 구원의 문, 그것이 사형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저와 같이 아직도 이들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이 지은 허물과 죄악을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치스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보다 더 큰 것도, 더 큰 죄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는 그 피 터지는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품고 구원을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답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